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지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비뒀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자가 어떻게 되신 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제자도.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자 어딘가를 나가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내가 택할 제자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성경에 보니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관 마태복음을 썼던 나중에 마태가 됩니다. 즉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요 레위는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쉬운 성경에는요 레위를 부르심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즉 같은 민족인 유대 사람들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그래서 각 지배하는 곳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찰관쯤 될까요? 감찰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영어로는 센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감찰관이 로마 정부에서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랄까요? 유대에 덕망이 있는 사람들, 덕망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대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유지랄까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 리더십에게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걷어 들여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했을 때 요 유대 기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버나움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고 밑으로는 유대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너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를 받아요. 통행세,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직접세는 무엇입니까? 인두세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주민세처럼 집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린 다음에 하선홍 목사님 몇 명 삽니까? 그래가지고 성인 한 사람당 한 사람씩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 장점은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난하건 부자건 똑같이 걷어가니까 뭐 이거는 그냥 세금 걷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직접세를 관할하는 세리도 필요합니다. 해서 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세리라고 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그럼 세리들은 자기 민족의 간접세, 직접세, 토지세들을 걷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착복할 수가 가능한 것이 여기다가 올라가면서 자기 거를 가질 수가 있었고 여기는 또 올라가면서 자기 거를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죄송합니다, 창녀보다도 낮게 여깁니다. 창녀 같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민족을 배반하고 감찰관에 올리고 감찰관은 또 로마로 올리는 그야말로 배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세리들은 동족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부자는 부자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중간에 착복을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교제할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도와 연결시켜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리,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돈을 거두는 세관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이 왜 앉아 있었을까? 세리, 아마도 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 남산동에서 일하는 금정구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걷어가지고 착복하고, 우리가 만약에 일제 지배하에 있는데 일본으로 돈을 다 넘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혼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느냐? 제자는 우리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제자를 뽑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도 주님이 이 죄인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요 외로운 세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관, 너무너무나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인을 보시는 예수님. 시작. 죄인을 보시는 예수님. 요 보시고라는 단어가 신학생들한테는 밑줄을 긋고 적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에데아사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동사인데요, 관찰자가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눈여겨보다, 예의주시해서 바라보다, 완전히 집중해서 한 죄인을 주님이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죄인 세리인 마태를 뽑을 때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예의주시해서 전후, 앞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생각하시고 이 죄인을 바라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 나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죄인이라고 여겼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제자가 되는 길은 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정말 마땅치가 않아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즉각적인 응답. 시작. 즉각적인 응답. 아마도 주님이 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택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리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8절에 보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기 세리라고 하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죠. 이 사람이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직업을 버렸는지 돈을 버렸는지 갖고 있는 뭘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다 청산을 했다는 의미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앉아 있었던 이 죄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기가 하던 일들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음.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아니 말로만 자기를 부인을 합니다. 생각으로만 부인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 모든 거 포기한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게 말만 하면은 제자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오늘 이 세리도 자기 것을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아직 안 나왔지만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기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불과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제자도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결단력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날 부르시네.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면 이것도 정리해야 돼, 저것도 정리해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던 세리, 그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도의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마음을 잡고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게 제자도의 첫 번째요. 두 번째,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한번 전 따라해 볼까요? 내려놓기, 내려놓음입니다. 이 세리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하려면 돈이 듭니다. 돈 들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신방을 하는데 우리 가족끼리만 신방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지역 식구, 구역 식구, 홈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정말 잔치처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단합 예배 같은 경우에도 가면 많은 분들이 오죠. 근데 오늘 이 레위는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돈, 그 착복했던 돈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들이요, 참 신기한 게 신방을 가면 그 집이 어떤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 장례식 같은 데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추모 예배를 인도하거나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성현인데 얘가 요 앞에 벤치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구나, 내년 2월에 장가를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 전까지는 집사님만 봤기 때문에 아들이 2명 있다고만 알고 있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하는 친구인지 모르다가 큰아들은 장가를 갔고 둘째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 벤치에서 정비하는 친구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이 기도가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구들을 부릅니다. 같은 세리들을 불러요. 즉 죄인들을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세금을 착복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큰 잔치를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방 갔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 2000년대로 돌아가면 이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이 세리들하고는 같이 손도 닦지 않고 먹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요. 사회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만나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지 말라라는 곳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은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잔치하면 목사님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잔치를 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잔치는요, 확대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이 잔치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잔치가 열렸다, 회개가 있어야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초청을 했다, 나 장가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바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급히 가서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이 잔치가 구원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회개랑 연결이 많이 돼요. 오늘 말씀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걸 잔치로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똑같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 다음 절 다 일치하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잔치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했을 때 내가 소를 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벤츠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이걸 좀 관리해야 됩니다. 밭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건물을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해서 이 큰 잔치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얼른 가서 저는 자와 아픈 자와 눈물을 흘리는 자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강권한 다음에 내 집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옛날에 새가족 전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힘 없는 분들, 약한 분들을 많이 전도해 왔을 때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의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에도 세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도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라고 초대했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잔치 베푸신 예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아멘 하고 내려놓은 다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그 잃어버린 영혼 중에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할 때 저와 여러분들만 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나라 잔치에 참여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다. 이게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천국 잔치. 시작. 종말론적인 천국 잔치예요. 이미 주님은 세리라고 하는 이 마태를 불렀을 때 큰 잔치를 배설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잔치까지도 확대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땅에서 100년, 120년 또는 90년 사시다가 다 천국에서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 들어가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는 오늘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놓은 것입니다. 돈 사랑을 했는데 돈 사랑하지 않고 먹을 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드라마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갈등이 해결되고 다시 주인공이 짠짠짠짠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죠. 잘 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사실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타났던 갈등 구조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30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자, 세리, 죄인, 이게 무엇입니까? 세리는 아까 마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세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마태도 죄인이고 마태가 데리고 온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인데 어찌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 먹느냐, 마시느냐. 율법을 따라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신들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어찌하여 네가 교제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인간이 교회에 오느냐, 어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다듬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은 식탁에서의 교제인데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친해야지만 먹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어찌 예수 네가 이러한 정말로 죄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느냐, 교제하느냐.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마음 문이 열립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교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린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결국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붙잡을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존의 가치관과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존의 의식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첫 번째 응답하는 것이요, 두 번째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세 번째 회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나니. 32절도 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 시키려고요? 회개시키려고 갔다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기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원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 For short of the glory of God이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없는 단절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과 저의 교제를 맡고 있는 이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죄잖아요. 죄를 정죄하는 것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하고 뭐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했다. 자유케 했다. 죄와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를 갖고 오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요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과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충분할 텐데 욕심은 두 개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만 또 세 개를 가져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즉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 외의 것을 탐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와서 마귀는 끊임없이 죄, 사망 이거 아주 도전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영리하기 때문에 그냥 죄, 사망 바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한 여자, 한 남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네 여자 말고 다른 여자 욕심을 내라는 것이죠. 다른 남자 또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귀가 가정을 욕심을 통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돈 이만큼 가졌지만 더 가지라는 욕심을 불어넣는 것이죠. 명예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더 큰 명예를 가지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주는 도전은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 저 선악과 진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저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처럼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욕심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에게 갖고 있는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좀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심. 시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심. 마귀가 주는 욕심은 먹음직스럽습니다. 돌덩어리가 변하여 뭔 덩어리가 되라? 떡덩어리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 이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보암직스러운 유혹,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예수 천사가 널 잡아줄 거야, 받아줄 거야. 이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는 욕심, 나에게 경배해, 절해. 그러면 예수 너한테 이 천하만물 모든 것들을 다 줄 거야. 얼마나 천하만물이 내게 다 있으면은 보암직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무너졌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을 이겼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드릴 때 말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일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마귀야 떠나가라. 그 말씀 앞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리는 자기 욕심, 그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착복했던 그 돈을 갖다가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건 천국 잔치와도 연결됐다고 그랬죠. 주님의 종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게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1단계예요. 1단계. 오늘 이 세리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잔치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물론 사명을 짊어지라는 거지만 십자가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17년 동안 선교를 하던 우리 목사님이 귀임하신 다음에 선교국장을 하시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명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사진을 쭉 봤더니 개천이 쫙 흐릅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집을 나무로 엉성하게 막 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도시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 보르네오 섬에 가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원주민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조그만 카약 같은 조그만 보트를 타고 가다가 악어를 만난 것, 낮아가지고 걸었는데 악어, 식인 악어가 나타나는 뭐 이런 것들, 정말 간증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이 지역 사람들은 꿈을 꾸면 악몽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악몽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당 같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굉장히 마을을 봤자 열악합니다. 닭 있죠, 닭. 꼬꼬댁 닭의 목을 비틀거나 닭피를 막 쫙쫙 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닭피를 받으면서 악몽의 저주가 떠나간다고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찬스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악몽을 쫓아내는데 더 좋은 피가 있다고. 더 좋은 피. 그 더 좋은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피죠. 예수 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무찔러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소가 먼 것처럼 맑게 해줍니다.
붉은 죄가 있어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하얗게 만드시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병행구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 똑같이 나와요. 근데 오늘 누가는 죄인들을 불러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시키기 위하여. 시작. 회개시키기. 회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회개. 도대체 의사인 누가는 왜 다른 말씀하고 틀리 회개란 말을 썼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자각하는 것. 시작. 죄를 자각하는 것. 그 세리가 세관 앞에 앉아있다가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저분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어떤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던져라, 엄청 물고기가 잡혔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죄에 대한 자각. 제단 숯불 입술에 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제됐지만, 그는 스랍이 막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의 자각.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받고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죄의 자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죄의 자각, 이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터닝이라고 그래요. 터닝 포인트.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회심. 마음을 샥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던 내 마음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화살을 슝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간 게 회개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죄는 무엇인가? 관역을 향해 쐈던 활이 좀 빗나가요. 그런데 처음에 빗나가면 이만큼밖에 각도가 안 벌어지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m 가면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100m? 1km 가면 엄청나게 벌어지고요. 나중에는 뭐 10km, 100km 가면 하나님께 가야 될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도망가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이 빗나간 화살이 다시 조준을, 우리 이번에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 보셨지 않습니까? 다시 조준을 향해서 화살이 정확하게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모여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욕심 때문에 쫙 삐뚤어가지고 다른 곳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빨리 돌이키기를 원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리 표현하면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친구가 없이 홀로 세관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 수모당하는 외로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예의주시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가가서 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즉각 순종합니다.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 예배에 기도하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가 될까요? 제자는 그 길이 누구에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어찌 보면 무리입니다. 무리들, 기독교 무리들. 그런데 우리는 그 무리를 넘어서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려놓기.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돈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그 돈을 내려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태까지 인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같은 죄인들하고 관계를 중요시했던 난데 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대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어찌 이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 교제를 합니까? 밥을 먹습니까? 같이 마십니까? 자기들 기존에 고착되어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참 어려운 주제지만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분의 간증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사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 지금은 무슨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일단 교장 선생님이라면 이게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한 가지 이유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믿겠냐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60명 넘는 선생님들이 예수를 믿었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예배 때 나왔던 헌금을 모았다가 우리 교회 인도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건축을 하고 선교지에서 써주십시오라고 헌금을 이제 갖고 왔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분이 한 60여 명이 넘는 선생님들하고 완전 초짜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렸죠.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메슬로우의 무슨 그런 인간의 욕구라든가 인간의 발달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뭘 가르쳐야 되고 중고등학교 때 뭘. 기독교적으로 우리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제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아멘하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아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이 교장 선생님이 우리 성경 공부할래? 예배 드릴까 했을 때 그 온 사람들은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자리에 모였을 것이고, 두 번째, 응답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내려놨을 것입니다. 시간 내려놔야 되고 또 먹어야 되니까 물질도 아마 내려놔야 되고 또 헌금을 해서 갖고 왔으니까 헌금도 또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 갖고 있는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공동체를 부르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홈미팅으로 모였다. 그것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홈미팅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2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내려놓음과 회개. 시작. 내려놓음과 회개. 기독교 공동체는 모이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 그 모여서 뭘 하는 공동체냐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으로 채우려면은 여기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컵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성령의 강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응답.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주여 내려놓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